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동일한 신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신분을 가졌지만 상태까지도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지만 그 주님의 교회의 상태가 다 같지는 않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밖에 받지 못했고,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인정만, 칭찬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정만 받았습니다. 차이가 있었죠. 신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상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역시 그렇습니다. 서신서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저주를 고린도 교회에 경고로 남길 만큼 고린도 교회가 상태가 좋지 않았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으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중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빛났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보자면 인정받은 교회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여기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누가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는 세상이 자고 있다라는 말일 테지만, 여기서 보면 다른 교회도 다른 성도도 자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는 사실은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이 본문을 한 통으로 보는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종말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다 담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이 종말에 무엇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본문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은 빛에 속한 자일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는 교회, 잠자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깨어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 말씀 좀 들어보셨죠? 우리가 깨어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이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얘기할 때 누가 여러분들과 저에 갑자기 깨어있는 게 뭐예요? 지사님, 전 교회를 처음 나와서요, 깨어있다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깨어있다라는 건요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그리고 깨어있는 사역자의 이 모습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이번 묵상에서 좀 발견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사역자가 있고 깨어있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많이 잠자는 교회와 성도와 사역자가 있고, 그래도 많이 깨어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사역자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스펙트럼이 이 잠자고 깨어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 사역자, 넌 그게 뭔지 알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본문에서 받은 것 같고, 너는 정말 그렇게 깨어있는 사역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고 싶으냐? 라는 이런 질문을 묵상하면서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각성 상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 그런 사역자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와 삶의 자리로, 또 필요하다면 회개와 남은 인생의 지속적인 강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크게 죄를 짓기보다 은밀히 잠들기를 더 바란다. 소란한 폭풍이 아니라 조용한 졸음이 영혼을 가장 빨리 파멸시킨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게 어떤 소란한 폭풍, 핍박, 막 고통, 고난, 이게 아니라 조용한 졸음이 영혼을 가장 빨리 파멸시킨다. 여기에 대한 깊은 동의들이 우리들 안에서 있게 되면 우리가 이 잠드는 것의 무서움, 깨어 있어야 될 것에 대한 필요성, 어떻게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나, 교회가 깨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또 순종과 실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와 성도와 사역자는 한때 깨어 있었습니다. 지금 잠자는 교회, 성도, 사역자, 그들도 한때는 깨어 있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뜨겁게. 요즘 그런 교회가 많이 듣죠. 어떤 교회 가는데 뭐 생명력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여도 아마 그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자는 교회, 성도, 잠자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큰 시험이 한번 팍 있었더니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럴까요? C.S. 루이스가 썼던 정확한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 길은 영적으로 깨어있던 교회와 성도와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잠자게 되는 그 길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도 이정표도 없는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몇 년도부터였을까요? 몇 월부터였을까요? 아니 몇 월 며칠부터 깨어있던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깨어있던 성도가 잠자는 성도가 되었을까요? 깨어있던 사역자가 잠자는 사역자가 됐을까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 갑자기 확 꺾이거나 이제부터 영적인 수면의 길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이정표가 없다라는 거죠. 갑자기 길이 갑자기 왜 이래? 훅!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던 교회와 성도와 사역자가 이제 영적인 깊은 잠에 흔들어 깨워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몇 월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몇 살 때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히 깨어있던 교회였고 깨어있던 성도였고 깨어있던 사역자인데 지금은 도대체 흔들어 깨워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교회가 반응하지 않고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심령이 반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죠. 이게 영적인 수면과 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때도 자는 교회가. 초대교회는 다 깨어 있고 그 이후로 교회들이 자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김밥 단면처럼 예수님 당시부터 초대교회부터 요한계시록의 교회부터 지금까지 다 잠자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이기는 교회, 이기지 못하는 교회, 책만 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다 똑같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서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읽지만 사도 바울이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낼 때는 교회의 생명을
달아보면서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생명을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보낸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낮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잔다라는 건 그냥 육체적인 수면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흔들어 깨워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사역자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똑같아. 안 변해.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눈을 뜬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 나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자는 능력, 그 예배 시간에 막 졸린데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눈을 뜨고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잘 수 있는 눈은 떴어요. 눈은 떴지만 자는 거죠. 자는 거죠. 깨어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교회에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그것도 나중에 열매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사역을 한다, 다 사역하잖아요. 다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가 다 번듯이 있고 예배도 다 드려요. 그런데 보고 듣고 느끼며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입니다. 자는 교회, 자는 성도, 자는 사역자는 인식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반응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들어가는 교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늦죠. 인식이 늦고 판단도 겨우 하고 반응도 겨우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얘기 안 됩니다.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주님이 와도 변화 못 시키는. 여러분, 결국 이게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영적 사망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은 자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죽은 사역자, 주님의 교회인데 죽은 교회. 교회 나와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시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교회의 주인께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똑같이 나오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교회는, 성도는, 사역자는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싸워야 되는 사람이고 이겨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싸울게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딱 드리는데,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둠의 영이 시커멓게 여기 하나 딱 서 있다고 합시다. 새벽 기도 할 때마다 다 보여.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여,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아닐 겁니다. 아무리 저기 한 사람이라도 쫙 간다, 쫙. 우리는 이제 이런 싸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나타나면 그런 교회, 또 그걸 보는 성도들, 그걸 보는 사역자들을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고 위협하고 회방한다면 아무도 잠들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잠들어요? 눈앞에 거무게 보이는데. 야, 귀신이 정말 있구나. 야, 마귀가 정말 역사하는구나. 야, 이거 그러면 안 되겠다.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전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처럼 지옥으로 보낸 방법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아닙니다. 일부 시대에 몇몇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로 그걸로 위협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했죠. 여러분, 제가 군목으로 사역할 때 그 병사들을 그 위문하러 훈련장으로 가던 길들이 있었는데 사륜구동 자동차로 가도 이게 좁고 위험했어요. 뭐 거기서 졸음운전이 어디 있습니까? 야, 봐. 야, 안 빠져? 군종병 옆에 있으면 야, 봐. 안 빠져? 안 빠져? 얘 목소리 괜찮습니다. 잘 봐. 막 그러면서 막 깨워서 막 운동을 했죠. 여러분, 영적 싸움의 본질을 정말 우리가 알아셔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싸움의 진짜 대부분의 본질은, 이런 상황의 대부분의 본질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박해와 핍박의 위협에 감당하는 것, 심지어 때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일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 싸움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영적 싸움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인생이 어떤 길에서 이루어지느냐? 고속도로처럼 쭉 뻗은 변화가 없어요. 쭉. 어제도 내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이번 달도 다음 달도 올해도 내년도 쭉 편안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지 운전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가면서 예민하게 깨어 있는 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거기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본문 8절에서 무슨 이미지를 사용합니까? 군사적 이미지를 사용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방패라는 얘기입니다. 가슴에 이렇게 옛날 보면 이렇게 새로 만든 가슴을 보호하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심장을 지키는 갑옷이죠. 호심경. 투구는 머리를 지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다시 한번 소환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너희는 이런 교회지? 고맙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소망의 인내를 이어가는 하나님, 참 그 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영적 각성 상태를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상태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영적 각성 상태를 의미하는 핵심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다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사역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그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그리고 생각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가슴을 지키는 이유는 거기서 생명의 혈맥이 흐르기 때문이다. 생명의 혈맥이 무엇으로 흐른다고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1번, 2번 단어가 믿음이고 사랑인데, 믿음이고 사랑. 이게 뭐가 먼저인지가 얘기하기 어려운데, 어려운데, 믿음은 주님 오시면 더 이상 그 자리를 안 해도 되니까 사랑이 제일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혈맥이라는 거죠. 소망이 머리를 보호하는 이유는 생각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움직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관계를 보호하고, 소망으로 생각이 붙들리는 바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십니까? 내 마음에 특별히 내가 믿음이라는 어떤 반석 위에 있고, 내 안에서 사랑의 불이 늘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내 생각에 그 하늘의 면류관과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발이 믿음 위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의 불이 있는지, 우리의 생각은 소망으로 차 있는지, 진리의 거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 깨어 기도하자, 깨어 예배하자. 왜 그래야 됩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절과 10절이 그 이유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먼저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노하심에 진노받게 하려고. 야, 깨어있지 못하면 그때 심판받아, 그때 벌받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믿음 안에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의 불이 꺼졌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소망은 없고 절망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매일 세상의 공격 가운데에서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공격을 받으면 사람이 무너져요. 사랑을 빼앗겨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차고 불평이 가득 차면 구원받은 삶을 빼앗겨요. 믿음의 터가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구원의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만큼이나 중요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셨어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너 이제 깨어있든지, 깨어있다, 잔다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깨어있음과 자는 그 얘기가 아니고 깨어있는 건 살아있을 때든지 자든지 죽을 때든지 죽은 다음에도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약적인 그림으로 얘기하면 목자 하나가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청교도 목사였던 왓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과 죽음의 두 물결 위에 다리를 놓는다. 죽음은 우리를 주님과 더 깊이 연결할 뿐 결코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금도로 진주문, 생명나무 열매. 여러분, 이게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 이게 완성된 에덴 봉사의 본질이 아니라 천국의 본질은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거기가 천국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천국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 믿음, 사랑, 소망 잊어버리면 천국을 못 살게 되니까 너 천국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에게 가장 불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잠자는 자들이 불쌍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잠자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잠자는 사람들, 그들은 주와 함께 살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지 못하고 잠깐 예수가 사는 것 같다가 그냥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천국의 삶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 나오니까 천국의 삶이 없다고 쳐요. 그거는.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도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천국 삶이 없는 건 그건 어떡하냐라는 거죠. 왜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천국 삶이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지 못하니까 천국 삶이 없는 거죠. 믿음을 놓치고 사랑을 놓치고 소망을 빼앗겨 그렇게 공격받은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길 바라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고 벌받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순간순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제가 삶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기쁨, 이 평안을 제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뭐 누가 뭐라고 할 때도 뭐 갈등이 있을 때도 막 힘든 일을 할 때도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지금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계시록에도 이게 비슷한 틀이 적용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 말씀하셨죠.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는데 너희가 이것을 꼭 끝까지 유지해서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지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해라. 그게 깨어있는 교회가 하는 거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하고 있다고 이 짧은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깨어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리트머스 시험지는 그 교회가 성도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깨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타납니까? 피차, 서로. 여러분들은 누구와 피차 권면하고 여러분들은 누구와 서로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성도들이 피차 권면하고 성도들이 서로 덕을 세우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이거로 사실은 우리가 그 깨어있음과 잠자는 것에 대한 공동체의 지수가 나올 겁니다. 60%, 이 교회는 60%, 이 교회는 30%, 이 교회는 10%. 목사님, 저는 혼자 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혼자 권면하고 혼자 덕을 세우고 있는 상태라면 영적으로 잠들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영적 사망 상태에 곧 이르게 될 겁니다. 세 번역으로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격려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덕을 세우는 건 내가 세우든지 세움을 받든지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도 격려하지 않고 나는 아무에게도 격려도 받지 못하고 나는 아무의 덕도 세우지 못하고 나는 누구도 내 덕을 세워주지 못한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빨리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관계를 찾아내야 하고
그 자리에 내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맥박이 더 약해지기 전에. 예. 혼자 있으면 영적인 맥박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 갔는데 막 찬양하는 게 막 뜨겁고 막 여기서 방언이 교회가 막 살아있어? 그런가요? 충격적인 게 서신서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건강하고 바른 교회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신약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뭐 비교하는 건 이 서신서의 목적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교회들 가운데 가장 건강한 교회에 속하는 교회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렇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영적인 은사에 대한 것들이 거의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이 깨어있는 교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영적 은사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를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 부분들은 오늘 읽은 부분에 딱 한 부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19절 20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낸 초대교회 그 서신서의 교회들 가운데 제일 책망을 심하게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좀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 장면을 다시 한번 재생산해 본다면 막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방언들이 막 터져 나오고 어떤 사람이 탁 일어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서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 가운데 자꾸 약한 사람들이 있고 자꾸 병들고 제 명을 못 살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엄청난 저주가 고린도 교회에 내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아니 신약 성경과 성경 전체의 관점이 그러한데요, 은사가 있다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착각입니다.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성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분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건 모든 은사자의 소망입니다. 천사의 말로.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교회,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성도,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사역자, 그게 기준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병든 자는 은사가 없는 자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서로 권면할 수 없고 서로 덕을 세울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사역자는 안타깝지만 내가 지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들을 말씀의 기준에 비춰 깨닫고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깨어있는 교회의 특징으로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12절과 13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도자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이제 인격을 숭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직분을 인정하라는 거죠. 칼빈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멸시하는 것은 곧 그분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다.
요즘 하도 뭐 교회 리더십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여기 한 말씀을 덧붙이자면 하나님이 세워진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고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겠냐면 자신을 멸시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전제를 하고 사역자들이 성경적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잘 사용해오는 전형적인 영적 전략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잘 사역하고 있는데 그 건강한 지도자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의 성경적인 권면과 지침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전략으로 많은 성도들을 영적인 길에서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지도자, 성경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믿고 성경적인 영적인 지도자의 얘기나 지침들을 그래서 따르지 않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게 되고 영적인 침체는 영적인 사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적인 지도자를 미워하고 그의 성경적인 지침과 권면을 거절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무감각으로 영적인 죽음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주요한 전략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좀 부족해도 성경적으로 사역하고 있다면 실수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을 권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적이다 라고 하신다면 가급적이 아니라 꼭 따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깨어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 주죠. 아까 이 12절 말씀과 사실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 교회가 그냥 그 교회는 뭐 은사는 없는데 사랑은 많은 교회야. 아니요, 그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공동체 질서를 어리저롭힌 자들에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마음이 약한 자,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힘이 없어서 혼자 못 일어나는 자들에게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이게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깨어있는 사역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목장이 부서와 우리 자신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제가 다른 누가 아닌 제가 하나님 이런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꼭 이것을 여러분들과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딱 들어와서 이 기도 제목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은 교회를 정점으로 이끌죠.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더욱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깨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깨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와 사역자는 이것을 향해 가야 하고 이것이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둔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개인 경건의 3가지 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우리는 이게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죠? 하나님, 제 안에 기쁨이 있나요? 하나님, 저는 쉼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나요? 주님, 저는 감사가 있나요? 이게 없으면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해야죠. 근데 큰일 났다는 생각을 안 해요. 돈이 빠지면 그때는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인정을 못 받으면 그때는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주님과의 교제가 희박해지고 내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건 별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라고 생각한다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네가 설교 못해도 좋다. 네가 봉사 못해도 좋다. 그거 못한다고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너 기쁨 없으면, 너 쉼없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면, 네 안에 감사가 끊어져 있으면 너 죽어가는 거야. 너 죽어.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는 사실은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라는 거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절대적 기쁨. 왜냐하면 항상 기뻐야 되니까 절대 기쁨이죠. 절대 기도. 쉬지 말고 기도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절대 감사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이 연결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니까 절대 관용, 절대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해진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숨결로 이어지는 그런 마음의 대화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 썼던 그 책에 나오는 한 그 내용이, 제가 찾아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략적으로 내용만 인용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 번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30분 이상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전 진짜 감동받았어요. 30분 이상 기도하진 않지만 기도하지 않은 상태로 30분 정도가 멈춰있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30분이 지나기 전에 또 기도하고 또 30분이 되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계속 끊임없이 교제를 이어가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봅니다. 전 조심스럽게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님, 제가 주님 나라 가는 그 길 가운데 어서 빨리 30분에 한 번은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성전 삼으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제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해석의 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의 해석의 태도라는 거죠. 매사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지금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매사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절대적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와 이 절대적 기도와 절대적 감사 가운데 우리에게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절대적인 기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쉼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죠.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관용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생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설교 때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하시고
그냥 길을 갔는데 생각으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도 말씀하시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을 소멸하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들으라는 얘기죠. 주님, 제가 그래요. 주님, 제가 그래요.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열심을 이게 헤아리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열심을 구분하는 기준이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은 결코 말씀 밖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말씀 없는 성령은 우리를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이끈다.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덕이 안 되고 그들도 망하고 그들을 따라가던 사람도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없는 성령, 자기 체험의 성령,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깊은 어둠으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성령의 불은 살리되 말씀으로 분별하여 악은 어떤 형태로라도 단호히 버릴 수 있는 그런 관점과 태도를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칩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게 이거였어요. 왜 이 얘기를 쭉 합니까? 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압축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말을 여기서 덧붙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한참 얘기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을만하니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 신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다 드렸죠. 조금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시고 깨어있는 삶으로 절대 기도와 절대 감사와 절대 기쁨과 절대 사랑으로 성령과 성경의 공동체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을